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아침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자유의 반대말이 혹시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예속, 속박, 포로 또는 투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유의 본질적인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6.25 전쟁이 남긴 가장 큰 민족사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DC,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 은색으로 선명하게 글씨가 적혀 있는데 바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글씨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만 54,246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군을 포함한 UN 군들을 다 사망자의 수를 합쳐보면 모두 62만 8,833명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희생과 대가 때문에 우리의 조국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유도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 시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율법에 혹시 매여 여전히 종 노릇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선포합니다.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에 우리의 행위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 즉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불행한 운명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첫 번째 불행한 운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에 이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이 그들에게는 유익이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자꾸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꾸 내 공덕을, 내 선행을 더하려고 하죠. 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붙잡게 되면 다른 99가지, 무슨 말입니까? 율법 전체를 우리가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1부터 100까지 확실하게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2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분이 되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든지, 딱 이 2가지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에겐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2번째 불행한 운명은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날이 올 텐데, 우리가 만약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1에서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지키셨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날에,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날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날이든, 그 사람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미 이렇게 선포했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러분,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한 가지 율법의 조항일 텐데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저주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즉 율법을 따르는 3번째 불행한 운명이 뭡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이 믿음에 더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복하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1장 말씀을 보면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한탄하면서 너희가 어찌 이 진리의 말씀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그렇게나 빠르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들이 율법이라는 다른 복음으로 속히 넘어갔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히 율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이 질문, 도대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넘어갔을까라는 생각과 질문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얻게 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가, 나 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또 다른 갈라디아 교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 삶의 간증.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직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내 죄 값을 치르신 그 은혜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때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니. 너무나도 기뻐서 교회 나오는 것조차 행복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20분, 30분을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는데도 더운 줄 몰랐습니다. 아침 일찍 9시부터 아이들 예배를 드리면서 유년부 예배를 도와주고 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어른들 예배를 함께 계속 드리는데도 이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청년 때 일어납니다. 오늘날 문득 저에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계획을 세운 거죠. 나는 이제부터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잘 나가야겠다. 새벽 예배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나가야겠다. 청년의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전심으로 읽어봐야겠다. 성경 한 번도 통독 못 해본 그 청년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탐독하고 더 읽어보니까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행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이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마치 사탄이 제 생각에 틈을 삐짓고 들어와서 그런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그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니? 그러는 것 같은데 자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더 해봤습니다. 11조도 해보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나 빨리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하는 이것과 저것을 왜 못할까? 나도 술 좀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이런 향락을 누리고 싶은데 그래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울분이 나와서 그 친구들을 정죄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죠. 만약 내가 70살쯤 지나서 그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인생이 참 재밌었을까? 술도 마셔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도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나머지 그때 딱 반짝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이 뭐에서부터 떨어진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모습.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쓸데없어 보이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 그런 생각까지, 그런 질문까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 답을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찾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오직 의는, 율법이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헌금을 더 잘해서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저희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와 바로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게 하셨으며 10가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에 인간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흥분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죠.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마라에 쓴 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이 없다는 불평의 소리를 내지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물이 없어서 마라의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이 과정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것을 알았어야만 하죠.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갖고 살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그들은 1초도 고민 없이 다 이렇게 환호하며 대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착각을 해도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죄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하심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인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지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이빨 사이에 미역줄기가 하나도 아니고 두세 개가 껴있는지도 모르고 앞에 있는 사람의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하나 껴있다고 막 뭐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얼굴을 내 자신이 볼 수 없죠. 거울을 통해 보는 것도 투영돼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진짜 내 모습은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역할이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죠?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청년 때 저의 모습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거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이 효력이 없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죠?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로마 시대의 자유인은 사실 10%도 안 됐습니다.
90% 이상은 다 노예였다는 말이죠. 노예들의 존재,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여기 옆에 당나귀가 있고 여기 옆에 노예가 있으면 똑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노예는 말은 할 줄 아는 짐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 노예들, 부잣집, 그리고 권력을 붙잡고 있는 귀족들이 그 노예들을 초등교사로 삼아서 나의 유업을 이을 내 아들을 어느 시기까지 장성한 성인이 되기까지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에게 주어진 권력은 막강합니다. 필요하면 매를 들어서 다리에 피가 날 정도로 회초리도 때리게 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자인데 막 나를 때리는 이 노예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빨리 나 이거 졸업하고 싶다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성인이 될 때 아버지가 반지를 빼어서 내 손에 껴줄 바로 그 성인식 축제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완전 바뀌는 거죠. 내 손에 지금 반지가 껴있는데 나를 가르쳤던 그 초등교사, 그 스승이 여전히 나를 뭐라고 책망하고 나한테 매질을 하려고 하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손에 반지가 껴있는 이 아들의 한마디 말에 이 초등교사 역할을 했던 노예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바로 이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속박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반지가 내 손에 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사탄은 과거 20대 때 저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이러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니라고 참소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으로 내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0대 때 제가 느꼈던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오셨는데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아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거 저거 안 하면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때로는 잘못했어도 떳떳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아빠, 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죠.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2학년과 청년 때 저의 모습, 그리고 오늘을 사는 목사가 된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이 한없이 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지켜서 11조를 내서 뭔가를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교회를 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 뭡니까? 첫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마음이 너무나도 쓰라려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너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시 100% 지킬 수도 없는 율법으로 그렇게 속히 돌아가려고 하느냐.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로 그때,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때를 제가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께 사실 뭔가 특별한 것을 해드리지 않아도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30분 넘게 땀을 뻘뻘 흘려서 가는 그 길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혹시 은혜에서 떨어진 분 계십니까? 다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이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혹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11조도 낼 수 있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서 내가 이거 안 하면 혹시 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11조를 내죠. 그러면서 또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몇 갑절로 주시겠지.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거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뿐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없듯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으로 무언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다른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렸고
그래서 친구들을 또 자기가 폭행했으며 성범죄, 절도 등등 죄를 이것저것 지게 되죠. 소년원에 몇 년을 들어갔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소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년원에서 나가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리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소망하던, 이 청년을 기다리던 세상은 이 청년에겐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소년원 출신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무시였으며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나를 두려워하는 그 눈빛들 속에 나를 경멸하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살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쯤 한 50대 편의점 사장 아저씨가 이 청년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믿어줬다는 것 하나,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요즘 돈 받은 만큼 일한다며 막 청년들이 얘기하죠. 오면 저기 있어요. 알아서 저기요. 500원이요. 네. 가세요. 이렇게 일했겠습니까? 아니죠.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하나하나 잘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항들이 있었겠죠. 출근 시간은 무조건 5분 전, 매장 청소는 이렇게 쓱쓱 싹싹 해라, 매대 정리는 각 잡듯이 해라,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팔지 말고 신분증을 항상 확인하고 팔아라 등등. 어떤 청년들에게는 이게 귀찮은 것이 되겠지만 이 감사를 하는, 은혜를 받은 청년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열심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을 더 감동케 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장이 이 청년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데 지나지 않는 것들을 집에 가져가서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이것밖에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너도 우리 편의점 사정 알지 않니? 이 한마디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때로는 눈에 눈물이 흘렀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명절 때만 되면 사장이 다른 아르바이트 청년들보다 보너스를 2배 주면서 더 해주고 싶은데 못해줘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은혜를 초월하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 생판 모르는 아저씨로부터 깨닫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철저하게 행복하게 했던 이 청년이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하는 거죠. 20분 일찍 와서 바로 그 편의점 문 앞에 길거리를 쓱쓱 싹싹 청소합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청년이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받은 은혜, 그리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 여러분에 비해서 더 많이 뛰어난 존재 아닙니다. 저도요,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 집에서는 아파서 막 누워있다가 새벽 예배 오면 안 아픈 척.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그 특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죠. 부르짖고 싶은데 마음이 그냥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허락하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의 찬송을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최근에 듣게 된 찬양이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찬양 속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찬양의 제목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손경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찬양입니다. 여러분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에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신 자유를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 첫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행동이나 내 존재를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앞에 오늘 무릎 꿇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나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못하고 있기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생각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간증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입니다.